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힘들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7월과 8월에 살인, 강간, 강도 이런 아주 흉악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더위 때문에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이런 충동적인 범죄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일수록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위원장이 그 학교에 다니는 자기 아들의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교 행정실장하고 공모를 해서 기말시험 문제지를 빼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의대에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고 만 것입니다. 이후에 그 아들의 인생이 참 걱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학생이 혹시나 의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학생이 과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행여 사람을 죽이는 의사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단순히 부와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여기고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의료 기술을 수단으로 삼아서 돈을 벌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마음에도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만 망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소위 막말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막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런 막말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사실은 가득합니다. 최근에 워마드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회를 모독하는 게시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용 빵에다가 낙서를 하거나 혐오스러운 장식을 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소위 여성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사이트인데요. 이런 여성 우월주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남성을 혐오하는 일입니다. 남성 혐오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성 사제를 세우지 않고 낙태를 반대한다 하는 이유로 이 천주교를 적으로 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모르고 그냥 막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막말뿐만 아니라 그냥 막 나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어제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위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어떤 성적인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성소수자들을 우리가 잘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을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런저런 형태의 어떤 성적인 욕망들을 다 충족시키면서 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정도 사라지고 가족 제도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짐승들의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세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죄로 이어집니다. 이런 성욕을 포함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욕심이 일어날 때 그 욕심을 이룰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절제할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성적인 욕심을 아무리 많이 충족시켜도 그것은 결코 작은 선도 이루지 못합니다. 특히 그런 육체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합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모르면 막말을 하게 되고 막 살게 되고 그것은 범죄밖에는 이룰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면 결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신구약 말씀을 이 두려움이란 주제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사무엘하 6장 전체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다윗은 오랜 기다림 끝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다윗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나라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 그곳에 궁궐을 짓고 또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궤 위에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옴으로써 예루살렘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함으로써 이 수도 예루살렘의 어떤 권위를 세우고 덩달아서 자신의 권위까지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라고도 불리는 이 궤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1m 25cm 정도, 높이와 너비는 75cm 정도입니다. 근데 그 작은 궤를 옮기는 거,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이 궁궐을 짓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서너 명만 있어도 충분히 옮길 수 있는 이 일에 3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동원한 것을 보면 다윗이 이 궤 옮기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궤를 옮기는 일에 5절에 나오는 대로 많은 연주자들을 모아서 옮기는 내내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많이 모아서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궤 옮기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서 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궤를 운반하는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운반 책임자였던 웃사가 하나님의 궤가 이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궤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이 궤에다 손을 대는 것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에는 네 귀퉁이에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다가 채를 꿰어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그 채를 잡고 그 채를 이용해서 궤를 옮겨야 하고 궤에다가 직접 손을 대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그렇게 금지된 일을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웃사 개인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일이 다윗이나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고 그 때문에 궤 옮기는 일이 중단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는 그냥 사람이 마음대로 사람 편리한 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기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것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두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더 권위 있게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경고의 차원에서 다윗의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궤 옮기는 일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궤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무려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머물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궤를 옮기라 하는 뜻으로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 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제 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아주 순진한 예배자가 됩니다. 다윗은 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힘껏 찬양하고 힘껏 춤을 추면서 궤를 맞이하고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었고 예배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후대가 길이 추앙하는 위대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복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복되고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큰 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는 이 구약의 다윗과는 정반대되는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재앙으로 몰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본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와 갈릴리 온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서 그게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이 단순히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혼을 하고 일부러 그런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더 크게 책망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헤롯과 헤로디아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헤롯 자신은 죄인이고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헤롯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두려움은 좀 가식적입니다. 그가 정말로 두려워했더라면 그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두려워했더라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의 두려움은 정치적인 두려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였다가 백성들이 행여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걸 실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두려움은 진정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두려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악한 길로 빠져듭니다. 그는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계략에 빠져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죄인인 헤롯이 의인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의 통치 아래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자마자 이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활동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헤롯의 두려움은 권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여나 자기의 이 권력 기반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권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빼앗기는 것만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죽을 때까지 그런 정치적인 두려움, 권력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생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산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 리가 만무합니다. 헤롯은 이 성경 말씀 당시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권력을 다 빼앗깁니다. 오늘날 프랑스 지역으로 유배를 당하고 맙니다. 거기서 비참하게 최후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권력을 잃고 얻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만 두려워하던 헤롯은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헤롯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막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와 국민들을 다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지만 그냥 지금 있는 자리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하는 것, 그걸 목적으로 삼고 행여나 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멋있게 보이는 재벌 총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까, 이걸 목적으로 삼고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돈을 잃어버리는 거,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이나 돈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은 결국 권력이나 돈 때문에 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즐겁게 살지 못하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다 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면 평생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막 살게 됩니다. 한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소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이라는 게 결국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고 맙니다. 욕심을 이루지 못해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고 맙니다.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죄로 오염된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베드로의 인생을 정말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도 베드로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아주 초라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까지 감안해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범사에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다 떨쳐버리고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오,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분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욕심이 불러일으키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